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큰 일, 중요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그의 일한 것이 기록되지 않고 이름만 언급되어진 사람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인물들도 있지만 그들을 제외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었길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했다, 중요한 일을 했다, 많은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일한 것이 없는 그런 이름임에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기록되어지지 않은 행적 외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그 결심이 오늘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순간들이 참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지만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이 위기가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가 투옥이 되어져서 삼엄한 경비 가운데 도무지 석방되어질 빠져나올 그런 틈은 없었고 이제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야고보와 같이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초대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제목을 놓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투옥되어진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불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고 있는 이 시련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뒤에 천사를 보내서 투옥되어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풀려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역한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터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옥에서 구출함을 받은 다음에 이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하여서 대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미 이 집은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제공이 되어졌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곳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예측을 하고 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소녀 또는 하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여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지키는 하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집에서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러 나갔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러. 그런데 원어의 이 말은 귀를 기울이다 또는 경청하다 또는 명령을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영접하러 나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지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군지를 알고 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영접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도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겹겹이 삼엄하게 경비를 세워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헤롯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헤롯의 부하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렸을 때 이들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혹시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큰 위기가 왔고 지도자들이 체포되어지고 순교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래서 기도하려고 모인, 철야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주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느 특정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어느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모여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말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언급된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헤롯과의 승부에서 이긴 위대한 철야 기도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라고 하면 적어도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을 것이고 한두 명쯤은 이름이 언급될 법도 한데 전혀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문을 열어주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여자아이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흐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인데 굳이 여자의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반면에 문을 열어주는 하녀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 이유는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측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여자아이가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나왔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가 자신이 나는 베드로인데 지금 내가 왔으니까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듣고 있던 이 여자아이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어주러 갔는데 그래서 누구인가를 알았는데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떡합니까? 문도 열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보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 마가의 집은 수시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베드로인 줄 알고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여는 걸 깜빡하고
이 소식을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밤새도록 지금 이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베드로가 무사히 석방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종은 지금 이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가다 보니까 미처 문 여는 것을 깜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처 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을 혼자의 힘으로 열 수 없어서 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데의 이름이 언급되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여인은, 이 여자아이는 비록 하녀라고 하는 천박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의 신분과는 매우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가 뒤이어서 나오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의심 없이 베드로인 줄 알고 문도 미처 열어주지 못한 채 이 소식을 알리러 뛰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석방되어서 온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러 모인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오히려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뛰어온 이 여자아이를, 하녀를 미쳤다라고 취급을 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상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여자아이를 오히려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하는 이 로데 말을 듣고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아이는 뭡니까? 참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온다고 하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설마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여자아이를 미쳤다고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힘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기도하던 성도들의 불신과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의 순수함이, 믿음이 대조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로데가 문 밖의 사람의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서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말했을 때부터 지금 성도들의 그녀에게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이 순간까지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말하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미쳤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거나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말이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로데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다시 달려들어와서 문 밖에 목소리에 주인공이 베드로라고 말할 때 그런 여자아이의 말을 얼토당토 아는 이야기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 분명하게 음성을 들은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아이가 너무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한 걸음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호천사가 왔나 보다. 당시 사상에는 한 사람의 성도에게 한 사람의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똑같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의하면 수호천사는 자신이 지키는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도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호천사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와서 아마도 베드로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밤새 철야는 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밖에서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여전히 베드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의 출입문은 바로 거리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집 대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노출되어진 상태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공식적인 석방 어떤 판결을 받고 온 것이 아니고 천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헤롯 군대에 의해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감옥 안에서 자신이 빠져나온 것을 알고 있는 헤롯의 군대가 자신을 추격하려고 여기저기 찾으러 다닐 것이 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출되어진 이 집 대문 앞에서 지금 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아이는 문을 열어왔다가 그냥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이와 같은 대화가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그 문 앞에 가서 문을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베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그들은 막상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다시 헤롯의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이 석방되어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17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탈출을 하는 노력하는 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그곳에 한번 둘러보면 결국 참석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달라 부탁을 하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여기를 찾아온 목적은 자기가 석방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달라라고 말을 한 다음에 여기를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헤롯이 분명히 자기를 잡아서 다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만 알려주고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야고보에게 이 소식을 알려달라. 여기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야고보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야고보는 앞서 순교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다시금 야고보라고 언급을 한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 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 야고보가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면 이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를 언급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굳이 다른 언급 없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만 언급을 해서 그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여기를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후로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5장의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때 이제 한번 언급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 베드로가 언급되어지지 않고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어디 가서 있든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다시 와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12장 마지막 절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되어지면서 그동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그 중심 인물이 사울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12장 후반부에서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여튼 베드로가 사라진 그 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이 새서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를 찾아보려고 했겠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파수꾼들이 신문을 당하면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수가 탈옥을 하면 파수꾼이 그 죄수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데, 이 아이는 한 집안에 이제 하녀의 신분으로 있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였지만 당당하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모여있던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어느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반면에 여자아이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여자아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지만 믿지 않는 성도들과 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느 위대한 사람처럼 큰 일을 하거나 많은 일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일, 위대한 일,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